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혀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의세들 간박함,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론과 웅행과 웃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을 의지하며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말해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것 10년 안에 30, 60배, 100배 차오남지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귀를 증거되고 계시되고 나타나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고 들어가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나타나시며 이 시간에 계시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기 원하며 그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이름에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처음 말씀 나누는 부분인데요. 이 14장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8장과 19장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8장의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19장의 얘기를 성령께서는 이 대조적으로 나타내시면서 부자 관리의 어떤 율법적인 한계성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 그 율법의 한계성이 구원자이신 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율법의 한계성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18장과 19장의 대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4장과 15장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교묘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 아주 놀랍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14장을 보면은 우리가 1절을 좀 보여주세요. 바리새인의 집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것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집에, 자신의 환경에 초대를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표면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진정으로 자신의 것을 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또한 삭개오 얘기와는 좀 비슷한 형태로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어떤 변화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을 때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그 무슨 말이냐, 자신의 세계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나의 나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던 내가 버티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기반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실 것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초대할 때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세계에 예수님을 초대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엿보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파라테레오. 파라는 옆에, 사이드, 옆에 있다는 의미고, 테레오라는 얘기는 주의 깊게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테레오는 다시 말하면 자세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조사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사사건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하는지, 뭘 실수할지, 그 예수님을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를 맞이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자신의 기준으로 조사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의미의 관찰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이 구원자가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이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계속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이 엿보고 있었다라는 파라테레오라는 이 단어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변화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한 거예요. 이게 아주 놀랍게도 이 모습이 재밌게도 18장과 19장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과 19장도 어떤 모습입니까? 18장의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성이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죠. 근데 19장의 삭개오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14장과 15장도 똑같아요. 14장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의가 인정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자 관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15장을 넘어가면은 누가복음 15장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무슨 내용입니까? 전에도 나눴듯이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에 대한 잃어버린 어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 있는 그런 구절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회개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가 드러나 있는 이 15장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14장은 인간의 더러운 자기의가 가득한 나라에 예수님을 초대한 아주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아랫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네가 높고 내가 낮고 이런 인간의 추악한 모습, 자기의에 취해 있는 모습,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아주 추악한 자기의에 취해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 추악한 모습을 정욕적인 의미로 받지 마세요. 제가 매번 지적을 하지만 인간의 추악함은 정욕은 이것은 뿌리가 아닙니다. 이 인간의 추악함의 정욕적인 그 뿌리를 예수님은 다루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자기의죠. self-righteousness.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기의 어떠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그런 추악한 모습, 그게 정욕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뿌리는 자기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의의 그 추악한 모습들이 누가복음 14장에 나타나 있고 그 인간의 추악한 자기의는 자기의 세계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상적인 모습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더러운 세계에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부자 관리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 지도자도 그렇고 자기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어떠한 자기 의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의 것은 유지한 채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도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한 번도 율법 아래서는 병이 나은 적이 없어요. 귀신이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놀라운 일을 하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책 잡을 것을 위해서 초대한 것도 있지만 뭔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환경에 초대하면 자기 인기가 높아질까봐, 그리고 자기가 뭔가 그래도 있어 보일까봐.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 역사적 상황에서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이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정당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뭐 이런 부류도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당시에 최고의 다수파, 가장 힘을 가진 어떤 정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치 집단이에요. 권력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한 종교 집단이라기보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가 인정받기 원하는, 아주 자기의 힘이 인정받기 원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커요. 자기의 어떤 화려함과 자기의 어떤 정당성이 인정받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지도자가 초대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더 나아지고 싶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스크린으로만 보시면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함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거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단서를 뭐로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질문의 근거부터가 행함에 있어요. 그런데 아주 반대로 이 요한복음 6장을 보여주세요. 6장 63절에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부분인데 스크린으로 보여주세요. 6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저 맞습니까? 단어 63절입니다. 63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그러니까 굉장히 영생에 대한 관점이 다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진리가 이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영생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어떤 행함에 있지 않아요. 영생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 그 자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당신이 영생입니다. 당신 자신이,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고 당신이 은혜 진리고 영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부자 관리는 18장의 부자 관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자기의 행함에 지금 영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의의 추악함이죠. 항상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신에 속아서 나의 어떠함이 의로움의 기준으로 여전히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구원문을 받고 여전히 성령을 체험하고 여전히 많은 성경적 지식을 알고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육신에 속아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더 높은 율법을 제시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여러분 값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라야만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끊임없는 평안과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의 행함을 통해서 항상 나의 기준이 행함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저주 아래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선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선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조차 정죄함에 이를 수 있다. 그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행위를 조건으로 삼는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높은 기준을 얘기해버립니다. 네가 그것을 의지하니? 네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네가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니?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니? 그러면 너는 왜 이것도 하지 않니? 왜 저것도 하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법함도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함을 의지한다면 거기에는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함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값없는 은혜만을 의지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값없는 영원한 끝없는 긍휼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인간이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 어떤 완벽해 보이는 성인 군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로는 칭찬을 입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2장,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써서 육체를 입고 있는 자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다면 그 행함으로만이 아니라 그 존재성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은 어디 있다고 복음은, 진리는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것은 오직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의 피의 공로만,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만, 예수의 피 흘림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매번 설교하고 복음을 얘기하지만 이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행위로 빠집니다. 항상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오늘 부자 관리처럼, 이 바리새인 지도자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 행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가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관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같이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영생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그분이 구원이심을 인정한다라고 말만 하지,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내 세계에 내가 구축해 놓은 나의 완벽한, 나의 의가 형성된 나의 세계에 예수님을 초대할 뿐인 거예요. 이것에 착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이것과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읊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인기를 덧입고 싶어요. 나의 완벽함을 덧입고 싶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 같은 것이 바로 육신인 것이죠.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은혜 복음을 설교하니까 많은 분들은 은혜 복음을 들으면은 체계적이고 뭔가 가슴이 시원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적인 궁금증이 풀리고, 와, 그동안 다른 목사들은 그냥 믿으라고만 했는데 이재방 목사가 전하는 은혜 복음은 확실한 증거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놀랍다. 저 말씀을 더 알고 싶다 해서 더 열심히 배워요. 듣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국 진정한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아예 다이브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 지도자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고 내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예수님만 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해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거 은혜 복음이 저 뭐 잘못된 거 있나 살펴보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 복음이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재방이라는 인간은 내세울 게 없지만 이재방이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평안함이 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을 거냐,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재방이가 하는 말도 과연 성경에서 있는가라고 검증을 할 뿐이지 이 말씀을 판단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평가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은혜의 본질을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 속에서 이거저거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서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 지도자처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반대되는 인물이 삭개오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자기의 의의가 없죠. 자기의 나라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깔창을 끼라고 하겠지만 삭개오는 깔창을 낀 게 아니라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 삭개오가 자기의 나라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자기가 붙들고 있던 자기 어떠함을 포기했다는 거죠.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수치와 아픔을 버리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부자 관리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줘라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다 했어요. 근데 19장의 삭개오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부자 관리는 자신의 행함을, 자신의 어떠함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기의에 매여있던 자는 자신의 어떠함도 의롭다함에 이르지 못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19장의 삭개오는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로 자기가 다이브해서 들어가 버린 거죠. 자신의 모든 걸, 체면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자신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주겠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어떤 행함의 측면에서 삭개오가 진짜 구제를 잘하려고 하는구나, 삭개오가 삶이 변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보세요. 삭개오 본질은 뭐예요? 자기 의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 어떠함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 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내가 가진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은혜 복음은 절대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 복음이신 예수님은 절대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평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해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히브리 집단, 최고의 율법주의자, 최고의 학문 집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는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최고의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포진에 있는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 최고의 학문 중에 학문. 여러분, 지금도 히브리 대학교라고 하는 이 대학교는 세계 탑10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학문 집단. 여러분, 이 엘리트 집단의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당연히 판단하겠죠.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지식과 훌륭함도 이 본질이신 은혜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기가 축복합니다. 어떤 인간의 훌륭함도, 어떤 인간의 완벽함도 예수님의 이 은혜, 진리의 능력 앞에서는 누구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나오는 그 독백이 나와요? 이 사람의 말은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 어디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나? 그런 말을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논리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재방이가 전하는 이 은혜 복음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여러분 가슴에 의문점을 풀어주는 시원함이 있어요. 그러나 논리성과 체계성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복음은 바로 권세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들을 때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시원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이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답답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직 시원함이 없는 분들은 어둠이 덜 나간 거예요. 진짜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수록 어둠이 물러가고 시원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이 설교를 여러분이 논리성과 체계적으로 평가하려고 할수록 자기 논리에 더 매여서 더 오류에 빠지는 것 뿐이에요. 실은 절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은혜의 말씀은, 은혜 복음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만 여러분의 논리성과 체계성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은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죠. 받아들일 거니 말 거니 이 하나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그뿐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에 이르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자기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썩은 열매를 거두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4장에 이 자기의 나라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변질되지 않아요. 은혜는 절대 변질되지 않아요. 은혜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는 이들의 행위는 어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까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속을 아니까 이들이 안식일에 뭔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앞서서 무엇을 행해버리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바로 병을 고쳐줘 버리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권세의 근원이라는 거, 힘의 근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예수님을 평가하고 감시하고 자기의 나라에 끌어들여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이 진리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너의 기준으로, 너의 논리성으로 은혜의 본질을,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있는, 오늘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수종 병든 자를 고쳐버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논리성과 너의 체계성과 너의 지식을 넘어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는, 너의 모든 지식의 논리성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왜 근거가 되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율법 아래서 그 어떤 단 한순간도 율법 아래서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단 한순간도 병이 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단 한 번.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이라는 자가 한 번 병이 고침받았을 뿐이에요. 단 한순간도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병이 고침받은 적이 없고 귀신이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버리고 귀신을 몰아내는 이 행위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나의 권세는, 이 말씀의 권세는 네가 따지고 있는 너의 논리성과 너의 체계성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권세의 말씀이라는 거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할렐루야. 당신 더 이상 당신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재고 평가하고 이 말씀하고 줄다리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열매가 오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삭개오처럼 다 버리고 그분에게로 다이빙해서 들어가야만이 당신의 삶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대로 15장을 보세요. 15장은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로 인간들을 초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장은 더러운 인간의 의가 가득한 추악한 세계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 예수님은 그 더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버리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15장은 반대로 이 자기의에 빠져있던 추악한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으로 인한 변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5장 1절을 보여주세요. 15장 1절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앵기스라는 헬라어 가까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죄인과 세리들이 이제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이 본질이신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누가복음 15장의 회개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기 전에 성령께서는 이 기록 1절을 먼저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메타노이아, 슈바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 changing of mind. 이런 회개라는 것은 눈물 질질 짜는 게 회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사고방식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정죄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울면서 뭔가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변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회개가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성령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이런 기록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내 나라를 포기하고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갈 때에 그때 진짜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바리새인 지도자처럼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이 은혜 말씀을 초대해놓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아까 파라테레오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관찰하고, 좋은 의미가 아니죠.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변하지도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말씀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은혜 말씀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 진리가 울려 퍼졌는데, 은혜 진리가 울려 퍼진 곳에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현혹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현혹시켰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똑같아요. 현혹시킨 방식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 지도자처럼,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겉으로는 예수님 칭찬했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네. 와, 하나님 아들이신 것 같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스무리하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선생님이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도 선한 선생님이요, 이런 식으로 랍비요. 랍비라는 것은 최고의 선생님을 의미하는 호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주 미사여구를 겉들어가면서 칭찬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은혜 복음을, 이재방 목사처럼 은혜 복음을 설교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방 목사가 오로지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만을 설교하니까. 근데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서 그래, 그 바울 선생님 훌륭한 분이야.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주 대단해. 그런데, 그러나, 그러면서 덧붙이겠죠. 그러나 율법에 이렇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도 좀 네가 들어보고 해봐야지.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증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고증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조사해보면 그런 식으로 꼬드겼어요. 절대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었던 은혜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은혜 말씀도 맞아, 훌륭해,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거 훌륭해. 그런데 이것도 해봐야지. 그것도 내 말 좀 들어봐. 아주 달변가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났어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은혜의 책입니다. 은혜의 책. 그런데 내용은 은혜지만 화가 나 있는 문체예요. 그래서 이 편지로서의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화가 나 있는데 바울이 뭐라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은혜를 전하는 바울이 어떻게 그 입에서 저주를 선포합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죠. 이 은혜를 거부하니까, 이 은혜를 욕되게 만드니까, 은혜이신 예수님을 짓밟고 있으니까, 차라리 안 받아들일 거면 안 받아들이면 그뿐이지 왜 평가합니까? 은혜의 말씀을.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안 받아들일 거면 많은 거죠. 그냥 자기 썩은 열매 먹고 사는 거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것 뿐인데 왜 현혹을 시킵니까? 자기만 안 받아들이면 그뿐이지 왜 현혹을 시킵니까? 이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한 건 뭐예요?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갈라디아서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에 머물러야 된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지 마세요. 더 비참해집니다. 제가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더 비참해져요. 은혜를 알기 전부터.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의 맛을 봤다면 여러분 끝까지 은혜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거두는 자가 돼야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서 육신으로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왜? 율법은 진노로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세계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이빙 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자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지만 말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스크린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존재하죠.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의 3요소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주권, 왕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여러분 이 왕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원래 속했던 자들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했냐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자신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7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스크린 보면은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마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 거부하고 거절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속으면은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에 산다는 건 뭐예요? 내 나라에 산다는 건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5장 말씀 보여주세요. 13절부터 15절인데 이거는 여리고 앞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칼든 자가 서 있어요. 이 자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맞닥뜨리고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너는 적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든 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적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네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고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내 편이세요? 저 사람 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항상 우리는 기도하거나 뭔가를 할 때 예수님한테 그러죠. 예수님은 내 편이세요? 저 사람 편이세요? 내 편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네 구원자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 편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리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도 동일하게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섰을 때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이 떨기나무가 뭐예요? 나무는 있는데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아까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군대장관이 한 말이랑 똑같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나라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나라를 포기하고 내 신을 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돌아온 탕자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예요? 정죄와 책망이 아니고 15장 22절을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듀싱하고 여러분이 성취하고 여러분이 이루어낸 그런 가짜치도 않은 옷이나 신발이 아니라 여러분이 치장하고 있는 그 가락지나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간은 내가 치장하는 그 액세서리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성공을 이루고 내가 조금 뭔가 성취되면 내 의에 취해가지고 내가 진짜 권력자이고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한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치장하고 내 의로 치장하고 살면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나라로 내 기준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버지의 기준, 아버지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보여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장 22절의 모습.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엑소시아. 이 권세는 뭡니까? 엑세스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거는 합법적이다. 다시 말하면 합법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라고 해서 막 슈퍼맨처럼 다 날려버리는 이런 힘이 아니라 모든 불의를 깨트리는 여러분 안에 의롭다함의 권세가 주어진다. 아멘. 세상은 불의함에 어둠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이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당신은 예수의 피로 의로운 자로서 이 세상의 의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이 예수님의 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거 있는 분들 아픈 거 손으로 얹고 그 위에 다 가슴에 손으로 얹고. 자,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옹매인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자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쏟아붓고 덮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의 평강이, 주의 권세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다스리고 충만케 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더러운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귀의 모든 통증과 아픔, 이명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턱 관절의 모든 틀어짐과 아픔들,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함. 피부의 모든 트러블과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두피의 모든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또 몸의 모든 또 아토피의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등의 척추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발가락, 발톱의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발목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랑하시는